2013년도에 개봉한 관상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좀 보셨죠? 네, 이정재 씨가 주연으로 나옵니다. 이정재 씨가 수양대군으로 나오는데 역사 속 이야기죠. 수양대군이 어린 조카 단종을 몰아내고 왕이 되는 계유정난을 소재로 한 영화입니다. 그 영화 중에 이런 장면이 나와요. 수양대군이 점쟁이들에게, 관상가들에게 이렇게 묻고 다닙니다.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묻고 다녀요. 그렇게 묻고 다닌다는 자체가 끓어오르는 야망과 권력욕을 이기지 못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이 수양대군이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권력을 찬탈합니다. 조카 단종도 죽입니다.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묻고 다니는 사람은 절대 왕감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에게 권력을 주어서 지도자로 삼을 때 온 나라가 불행해집니다. 그런 거 전혀 묻지 않고 그저 현재 자기에게 맡겨진 일만 최선을 다해 수행하고 있는 그 사람이 진짜 왕감입니다. 가나안 땅 정착 이후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이스라엘은 오래도록 왕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왕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으로 직접 그 나라를 다스렸고 필요할 때마다 선지자나 사사를 내려보내서 이스라엘을 이끌었습니다. 마지막 사사이자 선지자인 사무엘 때가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참지 못하고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 주옵소서 아주 강력하게 요구를 합니다. 사무엘의 두 아들이 이스라엘을 바르게 못 다스리는 것을 보고 폭발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왕정의 문제점과 단점을 아주 길게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경고했지만 들은 척도 안 합니다. 그저 무조건 왕을 세워내라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더 못 기다리겠다라고 하니 하나님도 허락하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인간 왕을 찾아내 주십니다. 그게 누굴까요? 네, 사울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입니다. 이 사울은요,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사울이 속한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제일 막내 지파였습니다. 또한 최근에 큰 아픔을 당한 지파입니다. 사사시대 말기에 베냐민 지파가 큰 사고를 쳤어요. 겁도 없이 나머지 11지파들과 1대 11로 내전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베냐민 지파는 남자 600명만 살아남고 다 멸절당합니다. 큰 비극을 겪었죠. 그것도 모자라 다들 이런 얘기들 합니다. 아유, 난 우리 딸은 절대 베냐민 남자한테 시집 안 보내. 이런 분위기까지 됐습니다. 그러나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베냐민 지파를 버리지 않으셨고 회복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가장 약하고 작은 지파였던 베냐민 지파 중에서 뽑으신 일입니다. 이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은 사람을 세울 때에 그가 얼마나 유력하고 좋은 엘리트 집안 사람인지 가장 좋은 집안 출신인지를 주로 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좋은 집안과 바탕 이런 거 별로 안 보셔요. 학벌과 능력 이런 것도 별로 안 보십니다. 우리 하나님 눈에 그런 것들은요, 아무것도 아닌 그냥 도토리 키재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처음부터 배경이 좋아서 막 앞서 나가는 그런 사람보다 지금은 어렵고 부족하지만 그래서 겸손한 사람, 그래서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역사 속에서 크게 쓰임받은 위인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약하고 겸손해진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을 선택하셨습니다. 크게 상처 입고 약화되었던 베냐민 지파가 이 일로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을 얻었겠습니까? 자, 사울이 어떤 사람일까요?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9장 1절과 2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의 집안 내력 족보가 나오죠. 그리고 2절을 보십시오. 2절을 보시면 그의 외모에 대해서 많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잘생겼대요. 그 얼굴이 너무 준수해서 이스라엘에서 그보다 더 잘생긴 사람이 없었답니다. 미스터 이스라엘입니다.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뛰어난 얼짱이었습니다. 자,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키가 아주 컸대요. 키가 다른 백성들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남자 평균 키가 얼마였는지 우리는 몰라요. 하지만 작게 잡아서 160cm로 잡아도 그 평균 키보다 어깨 이만큼 더 크면 190 이상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제일 키 큰 사람 몸짱입니다. 당시에는 키 큰 것이 최고였어요. 아무도 함부로 못합니다. 옛날 미국의 링컨 대통령 키가 193cm였대요. 당시 미국 남자들보다 어깨 이만큼 더 커서 어디를 가나 다 우러러 보였다라고 합니다. 자, 이처럼 사울은 인간적으로 아주 매력적인 사람이었어요. 외모뿐 아니라 사울은요, 의리도 있고 정의감도 있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초반에는 이런 인간적인 매력으로 좋은 성과를 많이 냅니다. 하지만 인간적인 매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인간적인 매력은 한계가 있어요. 환경이나 여건이 다 좋을 때에는 인간적인 매력이 큰 장점이 되지만 조금이라도 환경과 여건이 안 좋아지면 인간의 그 부패한 본성과 이기심이 막 올라와요. 그 유혹을 못 견디게 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보완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보완해야 될까요? 영적인 능력, 영성으로 보완해야 합니다. 그래야 인간의 약함을 다 극복하고 큰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사울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평범한 그 일상의 삶에서 불러올릴 때에 하나님이 아주 조심스럽게, 조용하게, 소박하게 그를 불러내십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불러내는 과정을 보시면요, 참으로 소박하고 조용하게 시작하셔요. 사울 집안의 어려움에서 출발하셨습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잃은 암나기들을 찾는 그 과정을 통해서 사울을 불러내시는 거예요. 당시 나귀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운송수단이었으며 재산이었습니다. 특히 암나귀는 재산을 증식시켜주는 그런 암나귀이기 때문에 자산 가치가 더 컸어요. 그러니 그런 암나귀들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그 집안의 재산상의 큰 손실입니다. 이 위기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라는 것을 전혀 모른 채 사울이 나귀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 집안의 사환 한 사람과 함께 멀리까지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나귀를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찾아도 도무지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그만 포기하고 집에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제는 잃은 나귀보다 사울이 어떻게 되었나 우리 아버지가 더 걱정하실 것 같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 사울과 함께하던 사환에게 지혜가 떠올랐습니다. 주인님, 도련님, 마침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하나님의 사람이 삽니다. 그분에게 가서 우리가 물어봅시다. 그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일까요? 사무엘이었습니다. 이렇게 사울이 사무엘 앞에 제발로 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사울의 제발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이끄심인 줄 믿습니다. 그 사환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사울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분도 다 하나님이십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사무엘은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여러 일을 처리하는 바쁜 사람이기 때문에 대단히 만나기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기에 사울이 있던 바로 그곳에서 가까운 곳에 사무엘이 딱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께 한번 이렇게 말해 주겠습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아멘.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사울과 사완이 그 하나님의 계획에 이끌려서 또 길을 갑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소녀들에게 또 물어봤더니 마침 그날이 산당에 제사 드리는 날이라서 사무엘이 딱 여기에 와 있고 곧 제사 드리러 올라갈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을 따라 걸어가서 결국 산당으로 올라가는 사무엘과 딱 마주치게 됩니다. 다 계획이 있으신 하나님이 전날에 미리 사무엘에게 다 알려주셨어요.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너한테 보낼 텐데 그 사람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할 것이다. 사울의 계획은요, 그저 자기 집 잃어버린 나귀 찾는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아주 소박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그보다 훨씬 더 큰 계획이셨습니다. 일단 사울은 사무엘을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합니다. 한 나라의 왕이 되는 일이 보통 일이겠습니까? 지금 민주주의 시대의 대통령만 되어도 얼마나 많은 권세와 권력이 주어집니까? 이 가운데서 잠시만 방심해도 교만해집니다. 자신을 통제하기 어려워집니다. 남의 말 전혀 안 듣고 제 마음대로 다 하다가 망하기 딱 좋습니다. 옛날의 왕들은 훨씬 더 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그 머리에 기름을 붓게 하시는 거예요. 무릎 딱 꿇리고 그 위에 기름 붓게 하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지금도 전통적인 국가들은 종교 지도자를 통해 정치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하는 그런 의식을 행합니다. 교황이나 대주교가 그 머리에 왕관을 딱 씌워주는 거예요. 하다못해 미국은 어떻게 합니까? 대통령 취임식 때 성경책에 손을 얹고 선서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그의 통치가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아주 중요한 전통을 세워놓은 거예요. 무지 중요한 전통입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서 딱 한 사람이 이 전통을 깼습니다. 프랑스의 나폴레옹이에요. 이 나폴레옹은 코르시카 섬 출신의 군인인데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점점 야망을 키우더니 프랑스의 황제가 됩니다. 1804년 프랑스 황제 대관식 때에 로마 교황까지 불러놓고는 이 나폴레옹은 자기 손으로 왕관을 자기 머리에 직접 씁니다. 세상이 놀랐어요. 충격받았습니다.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었죠. 그렇게 황제가 되고는 10년을 못 갑니다. 철저하게 무너지고 망하고 맙니다. 우리 하나님은 교만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맡긴 적이 없는데 스스로 일어나 나대고 설치는 사람, 우리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그런 사람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아요. 정치 지도자들 중에도 많고요. 종교 지도자들 중에도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교만하게 머리를 듭니다. 그런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없습니다. 끝까지 제멋대로 나대다가 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자질이 뭘까요? 단연코 겸손입니다. 그리고 그 겸손은요, 하나님에게서 잘 듣고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잘 듣고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잘 듣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 자세부터 먼저 배우라고 하나님이 선지자나 제사장을 통해서 그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울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사무엘을 찾았습니다. 만났어요. 그런데 사무엘과 마주쳤는데도 그 사람이 사무엘이라는 것을 못 알아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견자의 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자 사무엘이 대답합니다. 내가 바로 선견자이니라.
선지자나 선견자라 같은 거예요. 앞서 아는 게 선지, 앞서 보는 게 선견입니다. 하나님이 앞서 알게 하시고 앞서 보게 하시니 선지자, 선견자입니다. 그런 선지자, 선견자 사무엘이 사울더러 말을 합니다. 나보다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오늘 아주 중요한 제사 예배를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오늘 저녁 함께 식사할 것이고 내일 아침 네가 집으로 갈 때에 너에게 아주 중요한 얘기를 내가 너에게 다 말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한마디로 사울, 네가 오늘과 내일 이 중요한 예배와 만남의 주인공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잃어버린 암나귀는 벌써 찾았으니 신경 쓰지 마라. 지금 암나귀 찾는 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는데 사울, 네가 바로 그 사람이니라. 오늘 찾아줬노라.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이런 낙이 찾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계획에 포함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하나님이 잠시 빼앗아가기도 하시고 잠시 맡아두기도 하십니다. 내 직장을 빼앗기도 하시고 내 물질과 재산을 잠시 가져가 맡아두기도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더 귀하고 중요한 것으로 교환해 주시기 위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지혜롭게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말해 주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사람 됩시다. 아멘. 여전히 사울은 영문도 몰라요. 그냥 사무엘과 함께 식탁에 딱 앉았습니다. 객실에 초청받은 손님이 30명이 더 있었는데 그 사울을 제일 상석에 딱 앉힙니다. 그리고 미리부터 잘 준비해 두었던 제일 좋은 고기, 제일 좋은 부위를 요리해서 사울 앞에 딱 내놓습니다. 최고로 대접하는 거예요. 사울은 도대체 무슨 영문인지 이해를 못해요. 자기는 그저 잃어버린 낙이 찾으려고 사무엘을 찾아온 것뿐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나귀는 됐고 하나님이 너를 찾으셨노라. 그리고 이스라엘이 다 너를 사모하며 이때를 기다렸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정신이 없어요. 사울이 어쩝니까? 이럽니다. 아니에요. 나는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요. 우리 가족은 그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별 볼 일 없어요. 계속 손사래를 치는데 사무엘은 아랑곳하지 않고 사울을 최고로 높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선지자나 지도자를 찾으실 때에 대체로 이렇습니다. 당사자는 아무것도 몰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그 사람은 얘기합니다. 그저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이상한 모임에 초청받고요. 기름이 부어집니다. 그러면 참 당황스럽고 어찌할 바를 몰라요. 스스로 나선 적이 없기에 한 번도 내가 그런 사람 되겠노라고 나댄 적 없기에 그렇습니다. 꿈의 사람 요셉도 그랬습니다. 요셉이 꾼 꿈들은 스스로 꾼 야망의 꿈이 절대 아닙니다. 요셉이 나는 장차 강대국의 총리가 될 거야. 다들 내 앞에 무릎 꿇릴 거야. 이런 적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입니다. 그 꿈 때문에 수십 년을 고통받았어요. 온갖 역경의 세월 고난을 다 겪으며 그때마다 요셉은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삽니다.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보내니 그 집에 노예로 열심히 일하고 가정총무로 삼으니 가정총무로 성실하게 또 최선을 다합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더니 감옥에서도 간수를 도와 감옥 행정일을 최선을 다해 도와줍니다. 그랬더니 당시 온 세상을 지배하던 강대국 애굽의 총리가 되라고 불러올렸던 것입니다.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 책임 있는 자리를 무거워하고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금방 교만해져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날뛰다가 하루아침에 추락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울은 어땠을까요? 사울은 처음에 아주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울은 왕이 될 꿈도 꾸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왕이 될 상이요 이따위 말에 전혀 관심도 안 두던 사람이었습니다. 단지 잃어버린 나귀를 열심히 찾아다녔을 뿐입니다.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한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이 대기업에 입사 지원을 하면서 이력서에 이런 내용을 적었습니다. 특기사항에 특기, 교회 주차 봉사 5년, 비 오는 날에도 빠짐없이 섬겼습니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 다른 이력서들과 너무 다르잖아요. 그래서 면접관이 이걸 가지고 그 청년에게 질문을 합니다. 왜 이렇게 적었습니까? 그러자 그 청년이 대답을 합니다. 비 오는 날 주차 안내하는 게 얼마나 축축하고 번거롭고 귀찮고 힘든지 몰라요. 그래도 저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런 날에도 꾸준하게 주차 봉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 취업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채용됐습니다. 그 특기 문구가 너무 눈에 띄어서 야, 이 사람 진짜 성실한 사람이구나 인정받아서 그 대기업에 채용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왕을 찾고 계실 때에 사울은 잃어버린 나귀를 찾고 있었습니다. 둘 다 찾는 일이죠. 하나님도 사울도 각자 자기 일을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한 거예요. 그 가운데서 사울이 하나님께 찾아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왕을 찾고 계심과 사울이 나귀를 찾고 있음이 딱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계획이 완수된 것입니다. 즉, 모두가 자기 자리에서 자기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수행할 때 하나님의 계획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울이요, 스스로 왕 되겠다고 나댄 적 없어요. 그런데 바로 이런 게 하나님 눈에 가장 좋게 띄었습니다. 이런 게 바로 진정한 지도자의 자질입니다. 내가 인간적으로 야망을 품고 스스로 나서서 뭔가 되려고 하는 순간 이미 하나님 앞에서 땡, 탈락입니다. 그저 겸손하게 지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 찾아집니다. 스스로 나서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아내십니다. 그리고 더 큰 일로 더 많은 사람을 섬기고 봉사하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두 그런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죠? 지금 내게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해 잘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크고 중요한 일로 반드시 불러내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번 대통령 선거도 그렇게 딱 연결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을 온 국민이 다 함께 잘 찾는 일이 대통령 선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더 기도하시고 더 지혜롭게 판단하시고 정말 모르겠으면 지혜로운 사람에게 잘 물어보셔서 이 나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한 표 반드시 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말해주겠습니다. 하나님이 찾는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기도하고 투표합시다. 그러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찾는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기도하고 투표합시다. 시작. 하나님이 찾는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기도하고 투표합시다. 아멘. 무지무지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시고 우리의 뜻을 다 모두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맡겨주신 자리에서 겸손하게 최선을 다해 섬기고 봉사하여 점점 더 중요한 일로 찾아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의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도 그렇게 찾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로지 겸손하게 하나님과 사람을 잘 섬겨 기름 부음 받아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